유성일 집사입니다. 에스겔 17장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100항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받을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음이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르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갔나니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에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얼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지며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100항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100항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욥기 34장 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중에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후는 욥을 강하게 책망합니다. 엘리후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참으로 의로운 분이셨습니다. 엘리후는 공의로운 하나님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은 반드시 죄인에게 벌을 내리시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진 엘리후에게 욥은 틀림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욥을 향해서 빨리 하나님께 죄의 용서함을 구하고 회개하고 지금의 고통과 환난 가운데에서 벗어나라 다그칩니다. 엘리후는 욥의 세 친구처럼 고난은 죄에 대한 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엘리후가 믿는 하나님은 철저히 죄의 무게를 달아서 갚아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만일 하나님이 죄가 없는 욥에게 벌을 내리셨다면 엘리후가 믿는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런데 엘리후가 보기에 욥은 계속해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엘리후 자신의 의로우신 하나님을 불의한 하나님으로 몰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엘리후는 더 이상 욥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32장에서 뛰쳐나왔고 자신이 믿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앞세워 욥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엘리후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생사를 결정하시는 분이시고 지위의 높고 낮음과 상관없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선포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엘리후가 말하고 주장하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바르고 옳은 분이십니다. 그러나 엘리후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공의로우신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더불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엘리후는 자신이 알고 믿고 따르는 그 하나님을 기계적으로 적용해서 욥에게 다그쳤습니다. 욥을 책망했습니다.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욥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엘리후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버린 엘리후의 신학은 욥이라는 한 인간의 비참한 현실과 번뇌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세 친구도 모자라 엘리후마저 자신에게 회개하라고 비난하자 몹시 당황했고 너무나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욥은 계속해서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이 없는데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가? 욥은 단지 자신의 상황이 억울했고 당황스러웠고 견딜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를 뿐이었습니다. 자신의 비참한 현실에 짓눌려서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주장하는 엘리후에게도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욥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범죄하지 않아서 자유롭고 떳떳하다고 주장하는 엘리후도, 한없이 억울한 욥도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지 않는다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과 사명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성공과 실패의 기준을 무너뜨리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신학적인 기준이나 율법적인 틀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자신의 신학을 앞세워 욥을 책망하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욥을 위해서 하나님, 욥을 살려주십시오 외쳐야 했습니다. 욥도 단지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를 만나주십시오 그렇게 외쳐야 했습니다. 자신들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해야만 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외쳐야 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던 제자들이 눈먼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의 장애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이 사람의 죄도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었던 제자들도 인과응보적인 신학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만일 어떤 성도에게 문제가 생기면 아무렇지도 않게 폭력적인 말을 내뱉습니다. 기도를 더 많이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헌금을 더 많이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전도를 더 많이 하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봉사를 더 많이 하면 이 환난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까? 신앙의 행위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의 행위는 수단과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기도를 올려드리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모든 것들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이는 이러한 모든 신앙의 활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어쩔 줄 몰라서 기쁨과 감사와 감동에 가득한 채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 경험하는 수많은 고통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고통의 환난의 이유를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 고통의 시간 가운데에, 환난의 시간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은 그저 그 고난의 자리에서 그 시간을 오롯이 온몸으로 마음으로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목마른 사슴이 우물가를 찾아 헤매이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하면서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외치며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한 채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욥이 고통받는 것처럼 고난의 시간을 살아가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온 세상이 자신을 향하여 저주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부름받은 성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늘의 위로와 격려로 충만한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의 구원의 오른팔로 안수하시고 임재하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오늘의 한날을 살게 하시고 평생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 가운데 심음하는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